베드로 사도가 써보내는 이 베드로 서신, 베드로 전서, 그 수신자가 누굴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예, 오늘 1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했는데,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누구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고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어서 가지가지의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 많이 받은, 그래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 순종도 할 줄 알고 핏부림을 위해서, 예.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말을 못하겠죠. 말을 못할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이 7절부터 이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영광, 자기의 영광을 욕심내는 죄. 예. 또 무슨 죄가 있나? 예.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원망하는 죄. 또 무슨 죄가 있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허다한 허물과 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생애를 다 마감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에요.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두 아들, 사랑하는 제자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야고보는 후에 순교했죠.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이제 뜻을 이루셔서 왕이 되시는 날, 왕이신 주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좀 내 두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 영광, 자기의 영광에 대한 욕심. 예수님 한참 잘 나가실 때, 예,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도 아마 교회 비율로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여성들도 남성들 못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 남성들 와 계시는데 몇 분이나 계셔요? 여성들이 훨씬 많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 뭐 노인들도 오셨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 모였겠죠. 한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요, 대단했습니다.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12명 세웠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3대 제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대 제자예요. 네. 마지막 밤에도 이 세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의 심정을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좀 우리 같이 처리하자 오늘 밤에, 이렇게 말했던 그 두 제자. 근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제자들도 똑같이 말해요.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통뿐 아니고 틀림없이 왕이 되시겠는데 등극을 하시는 그날에 나를
당신 보좌 우편에 또 아우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자기 영광을 위한 욕심. 이거 예수 믿으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 없어지는 모양인데, 예, 적어도 이 요한하고 야고보는 안 없어졌어요. 다른 제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일어났어요. 예. 똑같이 예수님 따랐고 우리가 동고동락을 했고 똑같이 고난을 받았는데 누구는 주님 보좌 우편에 앉고 누구는 좌편에 앉나? 예. 막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수습하시라고 진땀을 흘리셔요. 진땀을 흘리셔. 자, 예수님 만나면은 자기 영광을 위한 욕심이 싹 없어져 버리죠?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얻어먹는 게 아니고 뽑힌 사람 중에 뽑혀가지고 12제자가 되면은 그런 거 싹 없어지잖아요? 죄 없죠? 여기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같잖아요. 다 겸손하고, 아우 먼저, 형님 먼저, 막 이렇게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은, 우리 재직회를 한다든지, 더 중요한 뭐 안수집사 모임을 한다든지, 뭐 목사님들 총회 모임을 한다든지,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죠. 없어. 아니,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그런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 뭐 자기 영광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는 나의 영광, 나의 영광에 대한 욕심, 이거 떨쳐낼 수 없어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망,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절대 남편 원망하지 않죠. 절대 아내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고 나면 뭐 죽도록,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그렇게 존경하며 사랑하며 산다고 다 서로 서약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남편 절대 원망하지 않죠? 아내 절대 원망하지 않죠? 원망해요, 안 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한명계는 워낙 착해가지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허다한 죄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허물과 죄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 베드로 수제자예요. 베드로 허물 없죠? 막 예수님한테 항변하며 덤벼들어요. 왜 예수님 그런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며 덤벼들어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나는 예수 모른다고. 예수 절대 모른다고. 내가 예수 알 것 같으면 그러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 버리고 달아나 버려요. 그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할 수 있는 최고적인 자예요. 제자니까, 12제자니까, 수시자니까. 도망쳐 버리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죄져요, 안 져요? 우리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본들, 내 개인의 이기적인 영광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원망,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분노 때문에, 그리고 수없는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 깊은 죄악의 늪에, 심해 같은 그 깊은 죄악의 물 속에서 나는 익사하고 말겠구나, 빠져 죽고 말겠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 제자 중에 아마 이 셈 능력이 제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 여러분 알잖아요.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왜냐면 워낙 세뇌를 시켜놨어. 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죄 없다! 막 이렇게 막 해놨어요. 7절 가서 보겠어요. 7절. 그럼 어떻게 내가 이 허물과 죄악의 수렁에서 헤어나오고, 그 밑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 수백 길, 수천 길 되는 무저갱 같은 죄와 그 저주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빠져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됐다,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정직하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7절 가서 보겠어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 되지, 내가 권사님 되면 되지. 물론 권사님 되시죠.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되지, 신학교 총장 되면 되지, 총회장 되면 되지. 아니요, 똑같아요. 친구들이 다 했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해. 그거 가지고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느낀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여기 우리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결혼들 하셨고 연세 드실 만큼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100년이 못 되겠구나. 120년이 적어도 못 되겠구나. 이걸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보다 남겨진 시간이 훨씬 짧겠구나. 이걸 느끼는 분이 계셔요.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순간이 점점 가까우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는 거죠. 근신하라는 건 깨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뭘 하라고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베드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선배들도 다 얘기했거든요. 기도하라고. 근데 정작 본인들은 안 해. 다 졸업한 사람들 같아. 그럼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다 수렁에 빠져들어가. 그렇게 대놨던 분이 뭐 한 도시에서 뭐 7,000명, 10,000명씩 막 이렇게 모이게 했던 분들도 빠져들어가. 근데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왜 기도가 중요한지 8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8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지난 20세기, 21세기에 가장 큰 부흥을 가져왔던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알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교회가 갖지 않은 너무 귀한 전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모두들이 잘 알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새벽 기도. 그러니까 막 불같이 일하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그분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네.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머지는 다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사랑장을 읽어보세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도 사랑이 막 노아 홍수 때처럼 막 부어지고, 그리고 막 내 속에서도 이 사랑의 샘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니까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희망이 있어. 우리 이해랑 권사님이 남편이 사업도 안 해본 사람이 이런 사업하다가 우리 이제 쪽박차게 생겼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때 그냥 남편 버리고 혹시 더 좋은 남자 찾아가지고 떠났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때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 나를 좀 풍족하게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생고생을 하는구나.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리고 막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놀랐구나. 본인도 성장하고 남편도 주님을 향해서 나오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돼.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이 사랑이 또 나에게 부어지면은 이제 정죄하고 다른 사람 대적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흠과 티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이기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대접할 수가 있고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 안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이해한 권사님 얘기했죠? 교회가 둘로 딱 나눠져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그 어린 애기가 엄마, 교회는 사탄 마귀가 살지. 그런 교회를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안 보셨나 보네. 1등 교회, 2등 교회 다 그렇게 그 길로 다 가고 있어요. 두 패로 딱 나눠져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그 아름답던 교회가 딱 나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파? 우리는
성령파. 그래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대단했어요. 저희 고향에 갔어요. 시골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인 줄 알았죠. 막 목사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제 고종사촌 누님한테 전도를 했더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그분이 이 서운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고생하시고 어떻게 교육관을 지으시고 그렇게 한 분을. 그 저희 고종사촌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리고 그분을 쫓아내냐. 네. 이 한민교회도 지금 저녁에 나오는 분들은 중요한 분들이세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세요. 남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걸려져 있어요. 이 교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속성, 그게 맞죠.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일의 속성이 첫 번째가 거룩이고요.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절대 죄가 발을 붙이면 안 된다. 천사들만 모이는 교회, 그건 지상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죄와 허물이 넘쳐나는 동안에도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이끌어 가려면 7절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부터예요. 나부터 다른 사람 이렇게 무시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하기 전에 나부터 뭐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도 거룩한 건 맞아요. 그런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시간에 정비를 해서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교회가 망한다면 그래서 망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몰라서. 이 교회는 이 교회가 뭔 줄 잘 몰라요. 두 번째 8절 말씀.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인 속성이 따라서 하세요. 사랑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망했고 큰 죄를 지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를 쓰면서도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자꾸 끌고 다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옛날 얘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 그렇게 말을 써요? 심심해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럴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상처 입고 허물투성이가 된 부도난 사람들이,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쉴 자리를 찾아야죠. 11절 같이 9절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학생이고 무슨 전도사고 목사라고 해서 절대 실수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서 우리 잉태됐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연약함이 다 있죠. 한 분만 거룩하시고 완전히 한 분만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 우리 한민교회는 지금 이제 35년 차잖아요. 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어머니 품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고향집, 예, 따뜻한 아랫목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쉴 수 있는 교회. 여기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빚을 한 사람은 조금 지었고 빚을 한 사람은 많이 지었는데 두 사람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는가? 묻습니다. 시몬에게.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바울인가?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는 탕감받지 않으면 구원의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탕감을 받아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야 됩니다. 50데나리온도 아니고 500데나리온도 아닙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십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오늘날 싸우는 교회가 되는가? 이런 말 자꾸 부정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없죠? 무슨 죄가 있어요? 자, 12절. 잘 됐어요. 내일 새벽에 이 12절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나 간증하시는 분들은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일날 막 종일 설교해야지, 밤에도 설교해야 되지, 막 설교 준비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 간증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시간을 많이 써주셔. 많이 써주시면 나도 은혜 충만히 받고, 부담 없지요. 저녁 예배 기도하고 나면은 한 10분 남으면 제가 10분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연명의 허성초